샬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우리 연휴 기간이 끝났긴 했지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굉장히 안 행복한데 억지로 행복하신 것처럼 인사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지라는 관점으로 이제 4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어떤 게 나의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이 평탄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돕는 삶, 1번입니다. 2번, 비록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자족하며 사는 삶, 2번. 세 번째, 3번, 고난과 핍박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자주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3번이고요. 4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쳐 매일매일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 4번입니다. 자, 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몇 번에 속하셨었나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삶과 적어도 2번의 삶을 우리가 원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삶과 지금 내가 해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삶의 지금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면 같은 그 번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간극이 멀어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하고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시험과 유혹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금식을 하셨죠? 40일을 금식하시고 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말씀을 좀 오해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갑자기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기사니까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쉽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이 기록된 위치가 그 앞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뭐를 받으시죠? 세례,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슨 사역을 시작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중간에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3가지의 포인트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많이 들으셨던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운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요, 반은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 행복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로 가시는데요, 이 광야 하면 주는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광야 하면 뭐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고생하는 장면을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이 광야 같은 삶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은 아마 다 광야를 묵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좀 유행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나왔던 찬양이긴 한데 이 코로나 기간에 좀 조회수가 올라가고 특송을 굉장히 많이 했던 찬양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들어보셨나요? 광야를 지나며, 제목부터가 광야를 지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면서 버티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유대 광야에서 이 금식을 하셨는데요, 제가 2019년에 직접 좀 찍어 놓은 이 유대 광야 사진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 주님의 금식이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우리가 함께 감정을 좀 느끼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길 원하는데요, 사진을 보면요,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던, 제 좋지 않은 핸드폰으로 직접 찍었던 그런 카메라 사진인데요, 유대 광야 지역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했다.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 저희 사진을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나무랑 이렇게 풀 같은 게 보이시죠? 그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지형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 광야였지만 물과 적절한 그늘은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한눈에 보아도 이틀만 있어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처럼 40일 금식을 합시다라고 만약에 제가 말을 해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겠지만요, 우리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상황이 다르고 또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는지는 각각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10대 때 엄청 고생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성인이 될 때까지 평탄하게 살다가 갑자기 30, 40대가 되어서 확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노년까지 평안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라도 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와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좀 두 가지로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를 이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기록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서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공동체 성경을 이렇게 읽으셨나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여서 이 마태복음에 대한 설명과 4장까지의 그 영상이 아마 나갔을 텐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쉽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이 마태복음 4장을 딱 읽었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요 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창세기에부터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오버랩이 되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권세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한 공생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고, 사단은 끝까지 그 주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시험하고 유혹하고 괴롭히겠다라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의지가 보여지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시험은요 때론 필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를 할 때가 아마 제일 싫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전히 시험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학원에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과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안 보면 그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하던가요, 못 하던가요? 너무 공부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로 잠깐 추억을 돌아가 보면 공부를 시험을 보기 위해 했던 것이 그나마 조금이 기억이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시험 공부를 안 하면 배웠던 거를 다 까먹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텐데요. 또 최근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이 다음 주일날 암송데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월별로 주었던 구절을 외우는 그런 반별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자라고 안 했을 때는 이 암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별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싫든 좋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보고 저번 주일에는 함께 그것을 외우는 시간을 또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랬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시험에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때론 필요하기까지 한데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단어가 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알고 보니까 집에서 폭행하고 때리는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지능적으로도 잘 성장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교회에서 활동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나눔을 할 때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께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눔을 교회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 폭행과 폭언과 그것을 하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함부로 다루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유혹과 욕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다 되지 않는데 참 어렵고 힘든 훈련과 시험의 기간을 겪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고 때로 지금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집니다라고 명쾌하게 100%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하나님 품에 안겼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크고 깊은 고통을 체험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의 속뜻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쓰라린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품고 실제로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70평생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투병 생활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책에서 기록했던 대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마지막 노년의 투병 생활 때 참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셨던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는 그 가운데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험이 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요 매우 교묘하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매우 교묘하고 강력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3번이나 예수님을 말씀으로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정말 강력한 영역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요, 때론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도 이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의 모습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때 좀 보게 되었는데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의 주 사역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참여해서 농사를 도우시거나, 농사를 잘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 주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계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이것의 우선순위가 주님 자리로 들어와 버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열왕기상을 계속 보고 있지만요,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겨서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바알을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관장하는 세상에도 잘 보여야 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사탄은 어떤 교묘함을 섞냐면요, 이 배고픔, 40일 금식하신 주님의 그 생존 본능에 더해서요, 이 정체성을 흔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는 거 문제 해결해봐 라고 이렇게 살살 건드리는 거죠. 이 교묘함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어떤가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래도 이 정도의 생활, 이 정도의 삶은 좀 살아야지 않아? 이 말이 혹시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목자로서 한 3년 이상 사역했으면 또 목원들이 잘 성장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새벽 기도 한 5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않겠어?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기대감이겠지만, 이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변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것을 건드렸던가 하면요,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3번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받으셨죠? 이미 하늘의 소리와 함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 선언된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이라고 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존재 아니지 않아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세우고요, 심지어는 사단도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말씀의 뜻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혹시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게 어떤 점을 바라나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반응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믿는 자들이 좀 다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믿는 자들만이라도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회사나 가정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더 세상적으로 행동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까지도 실족시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안타깝고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이 없진 않은지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글자, 정말 미묘한 차이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굉장히 교묘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말은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것은 사단이 주님께 교묘하게 했던 유혹의 시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단은요, 8절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의 명예와 인정 욕구를 가지고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주님께 경배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시험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험산으로 예측되는 장소에도 좀 가본 일이 있어서 그때 또 직접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면 이런 이제 장소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시험산에서 전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산에서 보이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리고,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가장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앞에 있는 게 여리고는 아니고요, 저 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여리고를 보면 뭐 별 볼 일 없겠지만 당시에는 상징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좋은 도시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천하만국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요, 뭐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4가지를 뽑고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즐거움, 기쁨,
그리고 명예, 힘, 돈, 이 네 가지가 꼭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절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론 이런 돈과 명예와 즐거움, 이것이 나에게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돌아보게 되면 이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원합니다. 10대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20대와 30대에는 좋은 인맥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30대가 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소속감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자라고 노년이 되고 가족들이 떠나게 되면요, 노년이 되었을 때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저 또한 함께 경험했는데요, 제가 치매 어르신들을 2년 동안 모시면서 이렇게 전화 한 통 와서 잠깐 말하는 거에 참 기쁨을 누리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과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또 이것이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이러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제가 늘 어린 시절부터 좀 조심해야겠다, 경계해야겠다 했던 영역이 무엇이냐면 이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간증하는 거. 저도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많이 간증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간증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간증의 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잘 됐습니다 라는 것이 항상 간증의 결론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만 은연중에 그 사람이 기도하거나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삶의 많은 결실들, 그 보상들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 간증을 듣던 제 상황은 늘 가난했고 우리 집안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괴리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 사실 굉장히 이런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항상 내리고 있는 이유가 제가 탈모가 있다 보니까 머리를 올리면 성도님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항상 고민,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고민들 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뛰어나고 인기가 많고 또 삶이 풍요로워야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미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굉장히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또 이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묘하고도 강력한 유혹들을 물려치시는데 반복적으로 사역하셨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주님의 십자가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저주와 아픔을 담당하셔서 죽으신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그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뤄내신 자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지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신구약에 완성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물리칠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굉장히 잘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 복음서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있지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신갑주를 취할 때 유일하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놀랍게도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이는요, 성령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위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 이 시험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싸움을 승리해내신 그리스도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그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되나요?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어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찬양하고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굉장히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성경 묵상 배움 과정 강의를 하는데 오전, 저녁 공통적으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오랜 신앙생활 했어도 성경이 여전히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때로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저에게도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 읽기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요즘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참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표현 중 하나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마친 후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섰을 때 설교의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 밖을 나설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 우리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함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